여러분, 어린 시절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원했던 그 꿈 이루어졌습니까? 아마 어린 시절에 꿈꿨던 모습보다 다른 모습으로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셨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직장과 또 학교에 다녀서 오늘의 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큰 계획만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삶의 일부분도 내 마음대로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좀 바쁜 일이 끝나고 조금 이제 운동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주일에 2번 정도 등산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면은 비가 오고 아니면은 뭐 누가 만나자고 연락이 오고 아니면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는 일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꿈꾸는 것대로 되는 것이 최선인데 그러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최선의 삶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경우가 더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차선의 삶입니다. 어차피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직면해야 되는 이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상당히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원하지 않았던 삶의 현실이 어떠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삶을 강요당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그 당시에 세계 열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느부갓네살의 정책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정복한 식민지에서 유능하고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바벨론 나라에서 등용해서 그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몇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정복민들을 바벨론에서 재교육시킴으로써 바벨론 제국의 통일성과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데 이러한 그 각국의 좀 유능한 재능들을 모아서 인재들을 모아서 그들을 재교육하면서 나라의 공통 부모를 키워가는 그러한 장점이 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식민지에서의 반란의 가능성을 약화시킨 정치적인 이득이 있었습니다. 식민지에서 상당히 조금 왕족, 귀족 이러한 사람들의 자제를 데려다가 잘 먹히고 또 바벨론을 위해서 등용하다 보면 이 좋은 인재가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특혜를 입고 있고 또 교육을 받게 되어서 동화되어지면 나머지 식민지 백성들은 독립을 위해서 싸울 만한 추진력을 발휘하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화 정책을 통해서 바벨론은 안정적인 정치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국가의 인재풀이 더욱더 풍부해져 가지고 나라가 더욱더 안정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 정부가 사람을 뽑을 때에도 인재가 많지 않아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에서 또 식민지를 많이 정복해서 나라는 엄청 커졌는데 그 엄청 커진 땅덩어리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뛰어난 인재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부족하면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식민지 정책에서 그들의 식민지 속 백성들 중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재교육 통해서 등용함으로써 나라에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하게 되는 이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주로 누구냐? 요즘 말로 말하면 주로 금수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왕족에서 또 귀족에서 외모적으로 출중하고 머리도 좋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이러한 젊은 인재들을 불러 모아서 3년 동안 바벨론의 정책에 맞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황관장이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정책은요 얼마나 좋았냐면요, 이 바벨론의 식민지 조금 뭐랄까요, 동화 정책은 로마 나라가 유용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요 돈으로 사기도 했지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회를 제공했거든요. 이런 정책의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바로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또 이 바벨론 나라의 정책은 19세기에 대영 제국도 모방할 정도였습니다. 정복한 지역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대우하고 큰 제국으로 동화할 때 장점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었고 바벨론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바벨론을 위한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변화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창시 계명이에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이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교육을 3년 동안 받아야 되니까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이사랴는 아벳느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제가 주일학교 때 다니엘 세 친구 이름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것을 외웠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걸 외웠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탁월한 선택이에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원치 않는 삶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이름을 학생들에게 외우라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사드락은요 아쿠의 명령, 메삭 누가 아쿠의 신인가, 아벳느고 느고의 종. 여러분, 벨, 느고, 아쿠 바벨론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이사랴는요 경건한 이름이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의 여러 이 우상들과 관련된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제 이름은 정성수입니다. 거룩한 성자에 빼어날 숫자예요. 제 아버지께서 거룩한 성도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신앙적으로 성수라는 이름을 저한테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당신 이름 바꿔 라고 하면서 제 이름을 정 무함마드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러면 제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은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 해가지고 많은 답자에 은혜 은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그래가지고
정석가모니 이렇게 많이 바뀌었나 그러면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다은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요,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잡혀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알고 있던 정체성,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방의 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낯선 이름을 가져서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했느냐? 이제는 바벨론의 학문도 공부해야 됐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이 무엇인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원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최선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 사선의 삶의 현실을 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이 현실 가운데서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학자들은요, 젊은 귀족들의 자녀, 왕족들의 자녀를 잡아가서 쓰기 위해서는요 10대나 20대 초반에 청소년기나 청년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젊은이들이 창창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현실을 찾을 것인가 고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내가 현실을 받아들여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모습을 간직한 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것인가?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있었을까? 사례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를 여러 차례 반복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종교가 낯설었고요, 바벨론의 학문도 낯설었습니다. 자,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을 성경에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벨론의 옛말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발원지로 하는 이 바벨론 지역의 옛 이름이 갈대아 사람이에요. 갈대아였어요. 그런데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는요, 인류 4대 문명인 이 수메르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수메르 문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점성술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영매술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합리적인 과학이 아니라 점성술, 영매술, 과학을 알아맞히는 이러한 그 꿈이나 환상을 해석하는 이러한 그 직업이 바로 갈대아, 즉 바벨론에서 아주 탁월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나라에서 중용을 받았어요. 이집트의 문서, 또 고대 근동의 문서들, 시리아의 문서들, 이라의 문서들을 보면은요,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국가 정책에 중요하게 대우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문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학문, 바벨론의 학문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이방 신의 뜻, 점성술, 영매술, 미래 예측, 이것과 관련된 바벨론의 종교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은요,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팽개쳐버리고 바로 이방의 그런 종교적인 문서와 학문을 받아들이는 것과 별로 다르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시 계명이 이루어졌지요.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이교적인 바벨론의 점성술과 그 영매술과 관련된 학문들을 열심히 3년 동안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삶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벤누고야 이렇게 부르면 그 이름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배워라고 하면은 내가 지적으로 가슴에서 동의하지 않지만 현실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균형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을 하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 지어준 이름, 바벨론의 교육 방식 수용하지 않으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안주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현실 속에서 거부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하면 죽어야 되니까요. 그러나 자기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거부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이름을 가졌고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했지만 그들의 세계관에 완전히 동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왜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요? 살기 위해서 바벨론식 이름도 받아들이고 바벨론식 교육도 받기 시작했는데 왜 음식은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것일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 음식은 아마 좋은 음식이겠죠? 산의 진미겠죠? 그렇다고 하면 고기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대 시대의 고기는요, 대부분 이방 종교 의식을 통해서 나오는 음식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먹는 것은요, 제사 음식을 먹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부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바벨론 왕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벨론의 힘과 바벨론의 후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음식의 문제는 그래도 조금 반항할 수가 있거든요. 바벨론식의 이름 거부할 수 없어요. 바벨론의 교육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먹는 문제, 내가 꼭 이거 먹지 않고 다른 걸 먹겠다. 대안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민하면서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은 받아들이고 또 자기 신앙의 정체성, 또 그리스도의 정체성,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위해서 거부할 것은 음식과 같은 걸 통해서 거부할 것들은 거부하는 이러한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을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합리적으로 현실을 헤쳐나갑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지혜로운 행동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겠느냐? 먼저 이 3년 동안 식민지에서 뽑아온 인재를 잘 양육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황단장, 가장 높은 최고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왕께서 제공해주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물하고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어떠한 반응일까요? 그것은 안 된다라고 노라는 대답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 앞에서는요, 누구도 험상궂은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되었어요. 자, 황관, 왕 옆에 있는 사람들, 왕이 신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어요. 뭔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왕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왕은 최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일까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왕이 먹기 전에 음식에 독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검사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왕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왕 앞에서 뭔가 얼굴이 이상한 사람은 왕을 살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초췌하거나 조금 얼굴빛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왕이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왕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가차없이 그냥 사람의 생명이 날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어가지고 헬스케졌어요.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황관장의 목숨도 위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황관장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부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혜롭게 대응합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그 황관장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야채만 먹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간을 정하죠. 10일 동안 내가 물과 야채를 먹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안 좋아지게 되면 고기를 먹고, 우리 얼굴이 더 좋으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채식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제안은 어떻습니까? 합리적이에요. 누가 들어도 거부하기 힘든 합리적인 거예요. 열흘 동안 얼굴 안 좋아지면 바꾸겠다는데, 그리고 교육 끝나는 것은 3년인데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가장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통해 가지고 실무 담당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실무 담당자가 열흘 동안 시험해 봤어요. 그런데 얼굴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채식의 효능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믿음의 결단이었겠죠. 그래서 정말로 실험해 보니까 얼굴이 좋아서 계속해서 채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제안, 합리적인 소통,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차선의 방법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뜻을 가지고 뭔가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5번째, 차선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그 친구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야채를 먹었는데 아주 그 3년 동안 교육 프로그램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는 사람이요, 갑자기 공부하면은요 성적이 쭉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부 잘하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집단에서요 뛰어나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엘리트 집단이에요. 금수저 집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실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였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거 21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갑자기 등장하죠.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만 얼굴이 좋아지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용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떠나고 최고의 권력에서 물러났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의 왕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얼마나 탁월했는지 왕들이 중용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다니엘, 그 안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가 현실 속에서 인정해야 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여호와의 사람으로서 거부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신앙적으로 결단했습니다. 합리적인 제안을 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단지 최선의 삶이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안 되니까 차선의 방법을 강구했는데 이 차선의 방법이 다니엘에게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최고의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바쁘고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끝나니까 마음은 편해졌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이 끝나면 무엇을 해야겠다 바람이 있었는데 안 되니까 제 마음이 이번 주에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렸을 때 꿈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일주일 아니 어떤 일이 끝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그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벨론 제국과 같습니다. 바벨론 제국 어떠했습니까? 무자비하게 그 나라를 정복합니다. 다 뺏어갑니다. 똘똘한 인재들도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재교육시켜서 그 사람들만 중용합니다. 오직 실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게 하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회 모습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한 경쟁을 시켜놓고 그 안에서 실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신자유시대의 자유주의 시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 무엇으로 평가받습니까? 인간의 연봉 무엇으로 평가받습니까? 내가 하는 일로 평가받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원하지 않는 일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현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신앙적인 결단,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을 풀어나가는 합리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그 안에서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며 고민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차선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최선을 택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또 집안의 식구가 늘어서 또 집안에 어떠한 일이 생겨서 또 여러가지 많은 변화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아쉽고 안타깝고 삶의 의욕이 얼마든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준 삶의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차선을 가지고 가장 좋은 차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십시오. 그리하면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 역전되어서 최선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원하지 않는 것이 가득할지라도 좋은 차선책을 발견해서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고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